상담 10번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착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어 예수님 말씀 듣고 잘할 것인가, 세상 말을 듣고 잘할 것인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말 들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심판받아서 어디 가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요. 정말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나눠지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모유 먹고 자라면 진짜 행복하지요. 제일 행복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신생아로 갓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신문받고 낱낱이 따져서 형벌 받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절대 받고 싶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꼭꼭 약속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명단에서 천국 갈 명단으로 내 이름을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출생신고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 생일이지요. 하늘나라 생일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을 때 말씀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자기 생일을 꼭 기억하는 게 좋겠지요. 하늘나라 생일날 감사 예물 드리면 더 좋겠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흑암의 권세는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고 아들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즐거운 나라고 기쁨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내 이름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 신분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지요.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지요. 학생은 학생증을 소유하고 있고 또 회사원은 자기 회사에 직원이라는 신분증이 있듯이 하늘나라 백성은 이 시민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세요. 믿어진 사람은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된 거예요. 이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을 단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 조금 지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 법이에요. 법은 법으로 이긴다고 했지요. 이 법이 있으면 율법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모두 죄인이 되고 또 죽어야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또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법이라고도 해요.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셔요. 이제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기도할 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세요. 죄 아래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마세요.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천국 시민 됐어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시면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실히 믿는 것은 죽음이 오든 또 숨쉬고 살아있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든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놓을 만한 쟁쟁한 높은 위치에서 깊은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힘을 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확신을 누리세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쪽하고 서쪽하고 멀리 가면 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해야지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지옥 갈 걱정 다시 할 필요 없지요. 그 때문에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게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 정말 진짜 감사하지요. 지옥 갈 죄 다 어디로 갔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 지옥 가게 되니까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발로 밟으셨어요. 큰 죄도 밟으셨고 작은 죄도 밟으셨어요. 과거 죄도 밟으셨고 현재 죄도 밟으셨고 미래 죄도 다 밟으셨어요. 왜 밟으셨을까요?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밟으셨지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발로 밟으시고 흔적도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딜까요?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 앞바다의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대요. 몇 미터나 될까요? 10,000미터나 된대요.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몇 미터인가요? 8,848미터나 된대요. 이 산은 이렇게 높은데 이 산을 마리아나 해구에다가 던지면 폭 잠기겠지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는 얼마나 높을까요? 수미산보다 더 높을까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성경에서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가 아니라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도 던져진 것이 믿어지세요? 아무도 다시는 건져올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날마다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해결할 것이 없지요. 다 같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주만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지옥 가지 않으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나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을까요? 돈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돈은 나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돈이 제일이라고 따라가지만 돈은 나를
지옥에서 건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 삼고 돈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구원하셨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마음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요. 그러나 지옥 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옥은 절대 가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자백하시고 이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삶 속에서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겠지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최고로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줍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이세요. 믿고 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누가 영생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죠.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영생을 받았습니까? 아멘.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어느 누구도 한 번 받은 영생을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와도 받은 영생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손으로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손보다 더 큰 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늘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절대 떠나지도 않으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도 주시고 한 번 주신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안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으로 여기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믿는 자의 증거는 곧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증거가 되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담당해 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되어야지요. 내 자랑이 아니고 누구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다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구원 받았냐고 묻는데 자기 직분을 말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 어떤 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내 아들이 목사요. 그렇게 대답해요. 어떤 청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시래요.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냐고 물으니까 교회를 내가 몇십 년을 다녔대요.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날마다 지는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회개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증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게 증거예요. 그쵸? 또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자기 안에 어떤 증거를 어떤 것을 증거 삼고 있어요? 아들에 관한 증거가 없지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증거예요. 근데 내 안에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아닌 것은 다른 증거예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데 가요. 천국 못 가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증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면 다른 증거예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둘이면 답답해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면 답이 둘이 되지요. 오직 예수님만 답일 때 확실한 증거예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내가 영생 얻은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확실한 증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고 예수님이 증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보증하셨나요?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약속하셨어요.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다고 약속하셨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되셨어요. 다 같이 우리의 보증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증거는 오직 예수님, 우리의 약속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정답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으로 제자를 삼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지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침례는 곧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침례식으로 간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일어나는 예식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간증으로 나타내는 것이 곧 침례식이에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믿고 전해야겠지요. 가서 제자 삼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겠지요. 지금까지 다른 교훈에 너무나 중독되었기 때문에 되새김질하면서 반복해서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11번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야 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고 점점 자라듯이 영적으로 가태난 신생아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반복해서 암송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접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의심의 영이 흔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 있는 교제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현재 영생을 얻은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얻었고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앞으로 집행할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이름을 옮기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이름이 하늘 아래 생명책에 옮겨져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영생을 얻은 날이고 하늘나라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하늘나라 공주가 되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은 누가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요.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에서 구원 받는 것은 내가 행한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안 되나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어디에 해당되니까? 상급에 해당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크게 축복해 주셔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것 거두어요. 죄에서 구원은 우리 착한 행위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랑할 만해도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하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시면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또 자매나 또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천국 가게 하셔야겠지요.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꼭 암송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막 의심이 들 때 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확신을 누릴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지요.